사무엘하 6장 1절 이하의 사건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했던 이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하나님 법궤를 찾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법궤라고 말하고 전국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이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하 6장 1절에는 3만 명이라는 병력을 동원을 합니다. 이 3만 명 국민들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 궤를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옮겨가는데 이 궤 안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까지 있었던 이 궤 속에는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약 BC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이 솔로몬 시대로부터 약 500년 전에 하나님께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주야 40주야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시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잠도 재우지 아니하시고 80일간 말씀을 주시면서 이 돌판을 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이 판은 돌판입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글자는 하나님이 서신 것이요 판에 새기셨더라. 돌에다가 글을 파서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솔로몬 시대까지 궤 안에는 두 돌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것이 존재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려고 3만 명을 동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를 수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소들을 앞에서 끌고 가게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사와 아효가 소를 몰고 가니라. 그런 난데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들이 띠므로 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손으로 붙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일까요? 사무엘하 6장 7절에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만 명과 다윗은 갑자기 일어난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너무 놀랐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 궤를 가져가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방치시켜버립니다. 하나님 궤가 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 그들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3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궤를 집으로 가져갑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궤 말씀이 그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사무엘하 6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우사라는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저주가 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오벳 에돔에게는 석 달 동안 그 집에 말씀이 머물러 있을 때에 복이 내리는데 오벳 에돔뿐 아니라 온 집이 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조명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사 같은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복과 저주를 너 눈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분명히 수리에 싣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 법궤를 만드실 때, 하나님 궤, 전국에 언약궤라고 하는 이 궤를 만드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하나님 궤는 매라고 하셨습니다.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수리에 실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궤는 두 돌판이 들어있고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상자를 만듭니다. 궤짝입니다. 그래서 궤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말씀이 언약이고 전국에 말씀이 전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라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원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성령 시대로 말하면서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대는 말씀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항상 말씀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우사가 왜 수레에 궤를 싣고 가다가 소갓김으로 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치시느냐면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 궤는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짐승에게 실어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뭐냐면 왜 끌고 갑니까? 이 하나님 궤는 조각목이란 아카시아 나무가로 만든 이 상자에다가 두 돌판을 놓고 거기에 안팎으로 금으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의 금덩어리입니다. 그 위에는 속죄소라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금으로 만든 형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를 얹어놓고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라고 그러는 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무겁습니다. 최소한 4명이 채를 꿰는 이 채를 메고 가야 합니다. 여기는 사막지대입니다. 모래 사막입니다. 먼 길을 갈 때 그들은 대단히 힘들게 이 법궤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쉽게 가려고 자신이 매야 할 것을 소에게 끌고 가게 했습니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내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예배도 내 사정 따라서 예배가 액세서리 같이 됐단 말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전부 내 편리한 대로 합니다. 마치 법궤를 메고 가라 했는데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성경 말씀에 사무엘하 6장 10절에 맸습니다. 메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왜 하나님 안 됩니까 했더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살아온 손들은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구했는데 돌아서는 순간 다시 염려가 들어옵니다. 기도했는데 믿고 맡겠다 했는데 이것은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벌써 너 나 의심하는구나.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네가 기도하고 구했으니 이제 내가 해결할 텐데 너는 다시 그 문제를 네가 끌어안고 있는구나. 금식기도 소용없습니다. 작심기도 소용없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시간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역겨운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너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전부 더러운 소리만 하고 있느냐? 봉사하면서 남 비방합니다. 헐떴습니다. 세상 말로 자기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가 더 죄가 더 많다. 너가 더 비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너가 누구를 비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우린 지난날을 돌아봤더니 내 입에 기도할 때는 거룩한 척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더럽다는 말은 역겹다는 것은 구토가 날 정도로 그러한 구역질이 날 만큼 너 그런 더러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철저하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예배 중심의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너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던 120명, 예수님 떠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한결같은 7교회에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에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충분히 교회를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 그런데 그분이 어느 곳이든 예배를 드린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하고 하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너는 나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헛털어진 마음에서 그런 자세로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오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축복받았을까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소개합니다. 역대상 1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오벳에돔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인데 성경 말씀은 역대상 1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직분은 문지기입니다. 성전 문지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하찮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끌고 가는데 이 사람은 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집안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형제가 6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8명이 이 오베데돔의 형제들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자손의 복을 받게 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는 아들이 8명을 두었습니다. 8명 아들을 두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심이라. 이 말씀이 8아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을 주셨다는 이 말은 아들들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엄청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 가운데 아들 때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손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손자들 가운데 큰 용사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장군이 나옵니다. 갈수록 이 자손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은 역대상 26장 7절에 보게 되면 능력 있는 자손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몇 명이 동원되었습니까? 분명 사무엘하 6장 1절에 3만 명이 하나님 교회 옮기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지킨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3만 명 대 1명입니다. 이 시대가 말씀 지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내 자기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무질서하게 내 방법으로 하다가 다 실패해버립니다. 신앙생활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12가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 우리가 가져온 성경 66권 속에 말씀의 1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12가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가리켜 따라서요, 영생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말씀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독교는 오로지 말씀 중심입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원의 말씀, 말씀이 구원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의 말씀.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말 할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따릅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로마서 9장 9절은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믿어버리면 이건 약속이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믿음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오늘 성경에 기록된 12가지 말씀의 축복은 여러분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지식이 뛰어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면 지혜가 주어집니다. 지식이 주어집니다. 저에게 많은 이들이 이번에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을 지임하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각처에서 오셨는데 한결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성경을 66권 다 하십니까? 안 보고 하십니까? 저는 늘 강조하기를, 저는 기억력도 없고 머리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 진리는 오직 한 분 되신 우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을 가리켜 능력의 말씀. 오늘 이 능력의 말씀에 부딪힐 때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환경을 하나님 다 고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내 방법으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말씀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이런저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받는 그것이 바로 예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말씀을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모든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있습니다. 이 사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 마귀가 모든 사람에게 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노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이거 뺏겨버리면 다 뺏깁니다. 사단 마귀가 뭘 노립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오늘 이 현장이 되실 겁니다.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했더니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분이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닌데 이상하게 말씀만 들으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마귀가 말씀 들은 것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말씀을 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과 26절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다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 몸을 집을 짓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어디로 다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 귀신이 잠시 전에 어떤 사람 몸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 몸을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 몸속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물 없는 곳으로만 찾아다닙니다. 물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황폐하고 메말라 버렸습니다. 심령이 바싹 메말라 버린 사람들, 은혜가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 버렸습니다. 여기를 귀신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그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이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라. 예수를 믿는데 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 사람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심령이 완전히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귀신이 집을 짓고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귀신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이 물이 말라버린 이 사람에게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역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 속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물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 생활하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이 귀신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물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100세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시기를 자녀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까지 그 부인 사라가 90세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세에 이 아브라함의 그 당시 믿음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도저히 바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것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이 100세나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기대하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4장 2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따라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믿음 차원을 넘어서 절대적으로 그런 확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말씀을 믿고 행동하십시오. 지금까지 강조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건물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질 때에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후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22장 1절에 나타나는데, 이때 후세에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 어떤 심정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갔느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그럼 부활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주셨는데 이 아들 죽이면 다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오늘 또 이 말씀이 주인공이 되셔서 이제는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적의 한 해가 되시는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